네,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셀과 산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반과 궁중장관 네르겔라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려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렛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그들을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날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에 함락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함락된 게 BC 586년이거든요. BC 586년. 시드기야 왕이 한 11년째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 전에 요아김 왕이 등극할 때가 609년인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했으니까 약 3년 정도, 20년 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언자의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갑니다. 도망하고 아라바로 갔는데 도망했는데 5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 갈대아 군대가 그를 잡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죽였고 모든 귀족들 죽였고 또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혔고 사슬로 결박해서 8절에 보면 왕궁과 백성들의 집과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게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은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또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들, 특별히 귀족들이 죽고 또 자기도 눈이 뽑혔다. 이게 참 3.1절 운동도 아니고요. 얼마나 눈이 뽑혔으면 마취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생눈을 뽑았을 텐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죽을 때는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심했을 것이고, 또 자기와 함께 늘 잔치와 국사를 논했던 귀족들이 죽어나갈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또 본인은 이렇게 눈이 뽑혀서 사슬로 결박돼서 가는 그 장면을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 잔혹한 고통.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죄를 진멸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왜 이런 심판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살아갔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이렇게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다와 함께, 애굽과 함께 연합해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항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끝내 이렇게 참 잔혹한 죽음을, 또 잔혹한 어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품고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죄가 주는 고통, 불순종이 주는 고통, 또 지옥의 고통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의 죄를 정말 싫어하는 것인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도 심한 죄를 이처럼 이렇게 심하게 지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오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욕심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잔잔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적용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이제 그전에는 심판의 역사였다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10절에 보면 이 바벨론 사령관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이제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포도원과 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심판을 당했지만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은혜로 이런 가난한 자들이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포도원과 밭을 받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합니다. 12절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셨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물론 돌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죽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렇게 갖도록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다랴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백성 가운데 함께 사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관들과 고관들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심지어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스인 에베멜렉, 그 왕 앞에 가서 내시이지만 또 이방인이지만 이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무런 창문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진흙발에서 그렇게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가서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나.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음으로 이 에벤멜렉에게 행했던, 왕의 앞에 가서 행했던 그 말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말이 하나님은 다 보셨던 것이죠. 다 이렇게 보고 듣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그러나 참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 만나시는 분들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믿음의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산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명절 첫날을 또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다 믿음의 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이 가을에,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담대히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한 시간씩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